오늘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장님이 아주 특별하게 기획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잘했죠? 네.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만 마이크 쓰고 아이들은 뭐 마이크도 안 되고 이 아이들을 기껏 끌어들인 건 잘한 것 같은데 이 대접이 너무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반가운 손님들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이올린 기약을 위해서 우리 홍예은 자매가 오는데 오늘 동생 다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김태우 전도사님의 지인 우리 권세영 형제가 왔는데 어디에 있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그냥 아멘으로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황고은 임예성 우리 김태우 전도사님의 이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죠?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설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환영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어색하죠. 어떻게 환영을 해야 할지, 박수를 쳐야 할지, 환영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지, 뭐 아멘으로 해야 할지 다음에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지니고 사느냐, 이제 이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것이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용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증거이고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가 인간관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렇죠? 이 감정에 따라서 아주 기복이 참 심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아무런 어떤 그 문제가 없는 관계 속에서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또는 질투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교만하여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을 관계하다 보면 괜히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원수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가 폭발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언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죠.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따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걸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 속에서의 용서이죠. 성경적 용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용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내버림, 덮음, 제거함, 풀어버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깊고 오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죠. 차원이 틀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는 다른 차원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과 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어떠한 사람을 이제 용서한다고 할 때, 오케이,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어. 이제 이러한 용서, 마음 가운데 용서는 했어. 내가 하늘 가기 위해서 나도 뭐 용서했어. 그런데 뭐 그와 함께 뭐 놀지는 않고 같이 관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친교도 이전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이전처럼 친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어떠한 용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어떠한 용서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신다.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용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용서를 하기도 해야 되고 또한 용서를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존재들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할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면 왜 용서를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고 하면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된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용서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이다. 무한.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배우는 용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신다고 하면, 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없다야,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만에 하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뭔가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 어떠한 용서를 받았느냐 이거. 어떠한 용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은 그 종처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보다 더 많은 탕감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인데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자가진단해야. 자가진단. 나는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인간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성도 사이에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네?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을 기회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차단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게 돼요. 어떠한 손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변이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속에 암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다른 질병이 있을 때 유전자가 변이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활성산소다. 유전자 변이를 시키는데,
그런데 그 활성산소는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뭐 튀긴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그러한 음식을 취할 때에도 이 활성산소가 이제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증오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서 대량 생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릴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 마음, 이 심령이 이제 편안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제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건강적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마음을 그냥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활성산소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를 변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영적인 피해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32절에 있는 말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악한 종아, 어떠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용서받았는데, 본인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종아, 네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누구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것이 부분적으로라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받아들이실진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실천하는, 그리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용서는 하지만 너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전처럼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친교를 해야 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손실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데, 육적인 손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손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상사가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공릉동교회는 용서가 충만한, 그래서 화기애애한 천국적인 하늘의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음을 인하여 제가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나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은 첫째,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뭐 흔한 이야기이지만 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캐나다 밴쿠버 이 도시잖아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밴쿠버, 한 인디언이 이제 시내를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굶게 되었어요. 배가 고플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정말 이 대문은 열려 있고 한 가든, 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서 이 가든 파티를 열고 있는 이 부잣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침 파티가 열렸고, 그래서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잘 차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음식 먹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부자 주인이 이 사람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내몰아요. 내몰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그 부잣집 주인은 이 산속으로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또 굶어. 이제 굶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이 사경에 처하는 이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발견하냐면 그 인디언이 발견을 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간호하고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눈물겹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그 인디언이 이제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자가 얼굴이 화끈했어. 기억했단 말이에요. 얼굴이 화끈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인디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야 원수를 갚았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원수 갚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갚으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갚아야 할 원수 갚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해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해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개한다고 하면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냥 뭐 이야기 중에 이제 있어서 제가 한번 지금 인용을 해봐요. 제가 보통 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어떤 집사가 이 예수님과 이 직접 대화를 잘 한다라가는 이 소문난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는 그러한 사실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와 이제 목사가 만났단 말이에요. 목사가 집사님 정말 그리스도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집사님에게 숙제를 줘요. 숙제를. 집사님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시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한번 이제 목사가 하는 이야기야. 그 목사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한번 청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이 목사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은밀하게 지은 그러한 죄를 이 집사가 결코 알 턱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해준다고 하면 진짜 뭐 이제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그 소통을 하는 집사임을 자기가 믿을 것이고 결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확신하고 이제 그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얼마 뒤에 이제 이 집사와 목사가 다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 주님 만나서 또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 내 죄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때에 그 집사가 이제 씩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주님께서 생각이 안 나는데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닮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전에 용서한 죄까지 다 들추어내 가지고 다시 한바탕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용서해준 기억이 없는 것처럼 용서하라.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용서 방법이거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용서를 실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공능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용서를 배우면서 힘들지라도 기도하면서 애쓰시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를 내 마음 가운데 고이고이 간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용서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류하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3-4번이잖아요. 유대인들도 3-4번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예. 굉장히 많이 봐주는 거예요. 3번 이렇게 봐준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것.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건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그러지 말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용서에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똑같은 죄를 짓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3-4번이야 2번만이야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공릉동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이 공릉동교회의 이 집단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되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보자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지 말라.
얘가 진짜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사과하는 거야? 표정 보니까 말의 뉘앙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예? 야, 요걸 봐줄까 말까? 요거 봐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진실성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의 태도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용서를 구하면 그냥 용서해 주어라 이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경멸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콧방귀 뀌지 말라 이거요.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사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억양에 있어서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게 하자.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래. 잔뜩 기도하고 내가 이 영혼에게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정말 용기 내어서 가서 어떤 그 잘못을 고하는데 뭐 듣는지 아니 듣는지, 예? 정말 그냥 일어나서 설거지하러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인다고 할 때 그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 그 영혼이 파멸되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질 것이냐. 그냥 뭔가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피차간에 뭔가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리액션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가 없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제가 담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는 막대해도 돼. 막대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야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나한테 사과도 안 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되지 뭐.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상당히 높은 표준이에요. 상당히 어렵죠? 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이러한 경지에 여러분들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약속돼 있어요.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 늦은비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는 승리하자 이거. 이게 승리거든요. 우리가 저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건수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능동교회 이 성도들끼리 이 성도 간의 사랑과 이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는 용서를 또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떠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안식일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 하나 드려요. 오늘 식당에 내려가실 때,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 지난 안식일에 함께 식사했던 한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사람들과 결코 같이 하지 말고 오늘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거 쉬운 실천 아니에요? 오늘 보겠어요. 내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어느 테이블에서 누구와 같이 먹었는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오늘도 가서 똑같은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꿍짝이 맞아가지고 앉아서 식사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물리적으로 떼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밥그릇을 내가 빼앗든지 할 거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 되어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닮아야지. 닮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의 자식이면 아버지처럼 닮아야지. 그렇죠? 이게 진짜 자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는 죽도록 충성스럽게 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반복적인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평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사실 입력시키고 용서의 경험 없이 하늘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입력시키고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고 하늘 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입력시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주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줄 아는 정말 용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리하여 하나님이 늘 임재할 수밖에 없는 공릉동